오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성경책 펼쳐 있었습니까? 성경책 펼치면 좋은 성경책은 7장 1절 위에 소제목이 붙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에 소제목 붙어 있나요? 소제목 붙어 있으면 좋은 성경책, 없으면 별로 안 좋은 성경책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비판하지 말라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지요. 여기 비판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판단하다, 결정하다, 분리하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분리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험 기간인데 오지선다 중에 답을 결정해서 써야 되잖아요. 이 결정하지 말라는 걸까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판단하지 말라는 걸까요? 아니겠죠. 요즘에 이단들이 많아가지고 성도들을 많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이단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말라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표현은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죠. 가정, 학교, 교회, 직장, 사회, 그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 중에 때때로 허물 있고 실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족을 이루게 되고요. 자라날수록 더 많은 공동체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어쩌면 아침에 눈 떠서 잠자리 들 때까지 모든 동선이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관계들이 있고 그 관계들 안에서는 선한 관계, 악한 관계, 좋은 관계, 싫은 관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허물과 실수로 인해서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죠. 공동체 안에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나라에 장관직이 있으면 대통령 이하의 여러 행정부의 일들을 감당해낼 장관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함께 일할 장관을 지목을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장관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청문회라는 걸 합니다. 청문회. 청문회가 뭡니까? 우리 그 사람이 장관직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그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누가 검증하죠? 국민의 대표,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은 국민의 대표들이 그 사람들을 검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질이 있냐, 능력이 있냐, 과거의 행적이 어떠하냐, 뭐 과거에 어떤 말을 했냐, 수많은 것들을 다 우리 점검하고 검증하고 들춰내고 들여다봅니다. 이 시간 나는 필요하다고 봐요. 꼼꼼하면 꼼꼼할수록 더 좋겠지요. 다만 우리가 청문회라는 것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좀 보기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검증하고 있는 그분들이 검증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이 있어서 국회의원이 막 들춰내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더 이렇게 나쁜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좀 불편하지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면서 남이 하면 불륜. 이게 가정법원에서 있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정치적인 상황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괜찮은데 너는 하면 안 돼. 나는 괜찮지만 넌 안 되는 거야. 이럴 때 우리가 이런 말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들보라는 건 엄청난 기둥 아닙니까? 그거를 보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참 인기가 있었죠. 목사님도 참 재미있게 챙겨봤었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다 99학번이더라고요. 99학번. 제가 99학번이거든요. 99년생이면 좋은데 99학번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하는 거 재밌게 봤는데 의사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수술하는 장면들이 거의 매회 나왔던 것 같은데 재밌는 장면이었어요.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손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심지어 솔 가지고 막 싹싹싹 씻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손을 들고 있어요. 손을 들고 있으면 간호사가 와서 손을 닦아주기도 하고요. 장갑도 끼워주기도 하고요. 수술에 필요한 뭐 장비들을 손에 탁탁 끼워주기도 하고요. 요 또 사진에 보니까 땀 흘리니까 땀도 닦아주기도 하고요. 왜 그럴까요? 의사들이 바본가요? 그렇지 않죠. 의사들의 그 손이 환자들의 몸속에 들어가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의 그 손이 오염되거나 감염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물질로 인해서 환자의 몸속이 오염되거나 감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그 위생을 중시하는 장면들을 곳곳에서 보았습니다. 즉 공동체 안에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는 지체들을 우리가 섬길 때에 그 지체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교훈을 첫 번째로 받는다면 남을 비판하기 앞서서 남을 비판하기 앞서서 그 비판하려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너부터 먼저 점검하라라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인류가 에덴에서 첫 번째 인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에덴 동산,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은 곳 아닌가요? 거기서 우리 영원토록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에덴에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 타락한 장면을 창세기 3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3장 5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면. 7절 말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무엇입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그 능력, 그 기준,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되 너는 이거 먹지 마.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이 선악과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선악을 알게 된다고요. 이것을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다라는 거죠. 너희들의 권한이 아니야.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거예요. 나도 선악을 내가 구분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분별하고 내가 평가하고 내가 비판하고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재판장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재판장에 있지 마시고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교만 아닙니까? 그 교만에 등장한 것이 바로 선악과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건 안 돼라고 선을 그어 놓으셨는데 그 선을 인간이 넘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인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타락한 인류 속에는 누군가를 자꾸만 평가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10점 만점에 10점, 이거 다 우리가 타락한 결과입니다. 왜 그런 거 평가를 해요? 무엇이 선하다 무엇이 악하다, 이 모든 것이 타락한 인류의 본성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류들이 그러하다면, 그것이 인간의 교만이라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내 인생에 내가 재판장이 되고 이 사장에서 내가 재판장이 되고 공동체 지체들을 밟아서 내가 재판장이 되려고 하는 것,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바로 거룩이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경건이요, 성화요, 그 자리를 포기하고 내려오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재판장임에서도 불구하고 인류들의 그 죄들을 본인이 그냥 짊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정죄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짊어지셨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이렇게 옳다 그르다 평가하는 것 어불성설이죠.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5절 말씀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타산지석이라는 한자를 아십니까? 타인의 산에 있는 돌, 타인의 산에 있는 그 돌을 가지고 뭘 하는지 알아요? 옥을 간다는 거예요. 옥을. 타인에 있는 그 돌을 가지고 옥을 더 빛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의 흠집이나 허물이나 실수를 보니까 그것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더 가꾸라고요. 나를 더. 공동체의 식구들 가운데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는 사람을 보고 비판하기에 앞서서 나 스스로를 먼저 점검하라. 이것이 바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첫 번째 의미요 교훈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럼 목사님 비판하지 말고 다 어영부영 다 봐주고 막 불법적인 관용을 다 허락해주고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살아서 또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바르게 비판하라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는 지체를 보게 되걸라 어떻게 하라고요? 바르게 비판하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점심을 먹으면 이제 한 30분 정도 우리 반보 30분 만에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30분 정도 여유가 있어서 목사님들이랑 탄천을 이렇게 거닐어요. 산책 좀 다니는데, 근데 여러분 지난주 경험해봤습니까? 지난주에 그 민들레 홀씨가 얼마나 낫겠는지 거의 막 한방눈 내리듯이 내리는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 탄천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엄청 이제 민들레 홀씨가 날리니까 이렇게 혹시나 눈에 들어갈까봐, 혹시나 콧구멍에 들어갈까봐 이렇게 이제 가리면서 산책을 지난주에 좀 했었는데, 만약에 민들레 홀씨가 내 눈에 들어갔다 칩시다. 내 눈에 들어가면 어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와, 이제 내 눈에서 꽃이 필 거야. 콧구멍에 들어갔어요. 아, 내 콧구멍에서 이제 홀씨가 이제 싹을 피워가지고 꽃이 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다른 병원에 가야 돼요 지금. 하면서 빼내겠죠. 그게 정상적인 우리의 태도 아닙니까? 이때에 우리가 이걸 빼낼 때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이제 영혼이나 마음으로 본다면 티는 뭘까요? 죄겠죠, 죄.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죄가 들어왔을 때에 그 죄가 티가 크든 작든 간에 빼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빼내야 되는 거예요. 시급한 거예요. 곧 쉬니까 좀 한 달 동안 놔둬볼 거야. 그런 사람 없죠. 빼내야 합니다. 그때 그것을 빼내는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눈에 조금 먼지 하나 들어가더라도 뭐 하지 마라 그래요. 이게 비비지 말라 그러잖아요. 눈을 비비다가 혹시 눈 안에 들어가는 티끌로 인하여서 각막에 손상이 생길까 봐 비비지 말고 흐르는 물에 이렇게 씻어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이게 과연 무슨 기도인지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무슨 감사예요?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나는 감사하나이다. 기도 가운데 어떤 누군가의 죄를 들춰내고 그 사람을 나 저들과 다르다라고 그들과 평가절하하면서 나를 높이려는 거라. 나를 높이려는 그 경향성과 교만이 다분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해해요. 나는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안 하고 저는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한다라고 우리 모두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물론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하겠죠. 언제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을 때 1시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168시간이라고 해요. 그 1시간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야기하겠지만 나머지 167시간은 어떻게 삽니까? 바리새인과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카페 테이블 위에 그 한 사람 올려놓고 그 사람은 난도질하면서 히히랑랑거리는 그런 모습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연약한 어떤 지체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보듬어주지 않고 그 사람을 흠집내고 그런 모습 없냐고요.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모습. 우리 모두가 나는 마치 세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환각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 6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시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지체를 발견했을 때에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주라고요. 더불어서 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돌보라고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더 메시지 책에서는요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창조적으로 사십시오. 누군가가 죄에 빠지거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비판의 말을 아끼십시오. 왜요? 여러분 또 하루가 가기 전에 용서를 필요로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하루가 가기 전에 똑같은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더불어서 눌린 사람에게 몸을 굽혀 손을 내미십시오. 그들의 짐을 나누어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을 완성하십시오. 자신이 너무 잘나서 난 너무 잘나서 난 저들과 달라 난 너무 잘나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대단한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난 저들과 달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대단한 착각에 빠져 있다고요. 바르게 비판하라 했습니다. 동기가 어떠하든 간에 그 사람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면 그 방법이 그렇지만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는 것은 섬세하고 아주 조심스러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 상대방을 충분히 고려하고 낮은 자세로 인내와 겸손과 무엇보다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도우려는 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온유한 마음. 우리가 지지난주 주기도문 배웠죠. 주기도문의 기도문 중에는 앞에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있었다면 뒤에는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어서 그 일용할 양식을 먹고 뭘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즉 지금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것이 그냥 동물적인 본능으로 하나님 나 이거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 음식만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비단 단순히 내가 먹고 살 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힘, 그것까지도 일용할 양식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걸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단순히 그냥 밥 못 먹어서 밥 굶을까봐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이 무엇이며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즉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내가 말씀에 그를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 힘, 말씀대로 용서하고 말씀대로 도와주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복음 전하고 말씀대로 긍휼을 베풀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일용할 양식 또한 구하는 것이에요. 그 능력을 구했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다 덮어주니라.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들춰냈습니까? 언제 여러분들이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다 들춰냈습니까? 여러분 수련회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들춰내시던가요? 오히려 내가 죄를 가지고 나아가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거 아닙니까? 그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가 그거예요. 은혜는 용서예요. 용서가 있어야 은혜가 있는 거죠. 용서가 없는데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표현 아닙니까? 주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죄를 들춰내는 존재가 있으면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고 죄를 들춰내는 거예요. 반대로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의 허물 많은 지체에 그 잘못을 들춰내고 정죄한다면 우리는 원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여라.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들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려쳐라.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않겠다. 돌아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우리는 지금 누구 편에 서 있어요? 돌든 그 사람들 편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 편에 서 있습니까? 바르게 비판하라 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허물 많고 실수 많은 사람을 좀 품어주라 라는 표현 아닐까요? 그들을 좀 안아주라 라는 거 아닐까요? 그 사람의 잘못은 또 어떻게든 또 수정될 거예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수정이 될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런 예수님 제자 됩시다. 말씀의 결론으로 갑니다. 연예인이나 모델들을 보면 팔듯이 몸매가 있죠. 머리 황금 비율이라 합니다. 황금 비율이 뭡니까? 머리 크기만큼이나 몸이 키가 8배인 거, 그것이 황금 비율이.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5등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 보고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황금 구도도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가상의 3등분을 해가지고 거기에 적절하게 배치를 했을 때 가장 안정감 있는 구도의 사진이 나온다고 하죠. 지금 우리 영상 예배 드리는 구도가 어쩌면 그런 구도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몸매나 사진뿐만 아니라 사회를 유지하는 법이나 윤리나 도덕에 있어서도 황금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해줬으면 하는 것을 내가 해주고 누군가 나에게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는 것을, 그것을 황금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비단 고대의 많은 사회에서 이렇게 황금률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했을 때에 너가 비난할 행동은 너도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어떤 비난받을 행동했던 거 그거 너도 하지 마라. 두 번째요, 그 공자의 논어에서는 제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공자에게 내가 일평생 실천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하지 마라. 너에게 원하지 않는 것도 그거 남에게도 하지 마라. 불교 경전에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내게 해로운 것을 남에게 상처 주지 말라. 내게 해로운 것으로 남에게 상처 주지 말라. 이슬람 꾸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는 만큼 남을 위하지 않으면 신앙인이 아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황금률은 모두에게 언급되었을 만큼 우리 인류를 살아가는데 가장 어쩌면 기초적인 질서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앞에 그들은 좀 달랐어요. 예수님은 좀 결이 달라요. 앞에 사람들은 뭔가 부정적이에요. 해코지하지 마라, 상처 주지 마라, 이런 거 하지 마라 했다면 우리 예수님은 적극적인 선행을 이야기합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주라. 적극적인 선행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에 여러 문제들이
황금률 문제만 황금률대로만 살아난다면 많은 문제들이 나는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집 앞에 차가 주차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나도 남의 집 앞에 주차 안 해야 되죠. 우리 집 앞에 쓰레기가 없기를 바란다면 나도 길거리 가다가 쓰레기 안 버려야 되죠.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아랫집을 생각해서 발을 살살 걷는 거죠. 이 모든 삶의 원리들이 황금률 안에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지탄받습니까?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는 황금률이 선포되고 있는데 정작 그 가르침을 받은 교회 성도들은 욕망과 이기심으로 불타 있으니까 교회가 손가락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송림 중학교 교목을 할 시절에 아이들에게 수업을 진행하면서 중간고사 시즌 또 기말고사 시즌 되면 꼭 했던 게 뭐냐면 쪽집게 가회를 했습니다. 제가 가회한 게 아니고요, 학생들이 했습니다. 그 반 학생들 중에 이번에 시험 치는 과목이 뭐야?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다 칩시다. 그러면 이 반에서 국어 제일 잘하는 친구 투표합니다. 영어 제일 잘하는 친구 투표합니다. 수학 제일 잘하는 친구 투표합니다. 뭐 또 과학 제일 잘하는 친구 투표합니다. 그래서 투표가 뽑힌 친구들이 뭘 하냐면 다음 주까지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 안에 문제들을 쪽집게 가회를 해요. 15분씩 10분씩 15분씩. 그러면요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일주일 동안요 자기 반 친구들에게 자기가 이번 시험에 나올 그 문제들을 막 열심히 준비해요. PPT를 준비하기도 하고요, 예상 문제집도 준비하기도 하고요, 10분 15분 동안 판스를 하면서요 막 열심히 잘 가르쳐줘요. 그러면요 그 반 친구들이 자기 반에서 영어 제일 잘하고 수학 제일 잘하고 국어 제일 잘하고 과학 제일 잘하는 친구가 가르쳐주니까 눈이 땡그레져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러면 그 가르쳐주는 친구를 피해보지 않을까? 전혀요. 그 친구는요 그거 준비하느라요 오히려 그걸 더 많이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더 성적도 잘 나와요.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알아요? 이게 황금률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황금률의 삶 아니겠습니까? 시험 기간을 지내고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아주 사소한 영역 하나하나에 내가 어떤 위로를 받고 싶다면 누군가에게 먼저 위로하는 거예요. 시험 기간에 힘들지 아자아자 내가 먼저 위로해 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격려하고 내가 먼저 응원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 내가 누군가에 해주는 거예요. 어제는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신앙훈련생이 한 주 휴강했습니다. 한 주 휴강을 알려주기 위해서 금요일날 밤에 저녁에 이제 훈련생들에게 제가 웰치스 그 포도 음료수를 쐈어요. 이벤트로 44명인데 22개만 걸었어요. 일부러 선착순으로. 그러니까 다 2분 만에 끝나버려. 2분 만에 다다다다다다 다 받아가더라고. 얼마나 보통 공지하면 대답도 안 하는 녀석들이 웰치스 이벤트 걸어오니까 엄청나 빠르게 다다다닥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웰치스 포도맛을 먹고 싶어서 그랬어요. 농담이고요. 누군가에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접하는 삶, 그러면 산상수훈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 생각합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뭐 맹세하지 마라, 복수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황금률 아래 다 녹여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 황금률의 원리대로 살아내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서영고등부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행복이라는 찬양인데요, 참 어쩌면 처음 부르는 찬양일지도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수험생 예배 때 이 찬양을 불렀거든요. 원래 수험생 예배도 온라인 예배 때 한 친구가 왔어요. 한 친구가 와서 이 찬양 부르다가 많이 울더라고요. 가사를 좀 음미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2절 고백합시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2절 고백합시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의 참는 것,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아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 우리에게 공동체 가운데 허물 많고 실수 많은 지체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비판하지 말고 그 기준으로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바르게 비판하라는 것은 그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내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황금줄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하나님, 내가 누군가 대접받고 싶은 마음으로 남을 대접할 수 있는 황금줄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하며 하나님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공동체 안에 허물 많고 실수 많은 지체들 향한 그 마음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 그 비판하는 그 비판의 기준으로 나 스스로 먼저 점검하고 돌아봅니다. 바르게 비판하라. 그 비판의 기준이 비록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로 용서하고 품어주며 알아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주변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더 아름다워져 갈 수 있도록 찬양합시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아멘.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사랑하는 하나님, 지난 2달 동안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배우며 따라왔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살다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손해까지 봐야 돼? 그런 의문이 들 만큼 산상수훈의 말씀이 참 우리와 동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 우리의 본질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공동체 안에 허물 많고 실수 많은 지체를 바라보면 우리 끊임없이 날카로운 칼날을 꺼내서 그의 잘못을 난도질하고, 그럴 때는 우리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 얼마나 정의로운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얘들아 그러지 마. 그럴 마음으로 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 얘들아 그러지 마.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돼 있니? 내가 너희들의 죄를 그렇게 들춰내고 난도질하고 아프게 했니?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지체들 있지. 그러면 내가 너희들 사랑했던 것처럼 용서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주면 좋겠어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 산상수훈의 많은 교훈들이 어쩌면 황금률의 원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과는 다른 나음이 아닌 다름의 삶으로, 그리하여서 내 삶의 주변에 나로 인해 더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친구들,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황금률의 원리대로 살아 내 삶의 주변이 나로 인해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